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많은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말씀은 쓴 약과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의 직업은 궁중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얇은 종이에 쓰여서 아무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의 자제들을 서기관으로 뽑아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직접 필사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왕족 출신이었고 오늘날로 따지면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가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에게 참 난감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또 유리하지 않고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몸통이 잘리는 방식으로 사형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은 이 이사야의 외침이 모두 당시 유다의 상황에 적중했고, 후대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남긴 말씀은 이렇게 성경이 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또 이사야를 흔히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예언은 먼 미래뿐만 아니라 신앙의 현 상태에 대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 그것은 미래가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매우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즐기고 절제하지 못하면 가까운 시일에 병이 나거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뻔한 결말을 알아도 내가 살던 방식, 해오던 습관, 반복된 생각을 고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습관을 고치는 것보다
그냥 조금 불편해도 그대로 편하게 살다가 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고질적인 악습관이 단지 내 신체의 건강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된 습관과 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게 얻은 땅입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돌아온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역사를 떠올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오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왜 그런 침체가 시작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 마냥 편하고 좋았던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휩쓸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의 방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과 가나안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들이 반대로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갔던 것이죠. 아마 가나안의 그 문화에 동화된 이스라엘 사람을 두고 인터뷰를 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건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요. 영적인 순결성을 잃고 혼잡하게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그들이 돈에 따라 자기 몸을 맡기는 성매매 여성으로 또 아무런 정의도 공의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서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 나오는 은과 포도주,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경제 정의가 무너져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은의 찌꺼기가 있으면 그것은 은의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포도주에 물을 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원액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희석되어 버린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하고 거래하는 이 경제 영역에서조차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신뢰가 깨졌던 걸까요? 불이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누군가 은의 불순물을 섞어서 거래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따라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누군가 몰래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파는 것을 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따라합니다. 여기에는 삶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일그러진 모습이 있습니다.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 겁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시는데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잖아요. 남들을 따라가게 되면 원망도 늘어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먼저 한 걸 그냥 나는 따라한 걸 뿐인데 왜 나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나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한 나라가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타락했다. 말세다. 말세.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만 정신이 없다는 것은 자칫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 나도 남들 하는 것처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르며 살고 있다는 증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쓴 약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약표를 내면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말씀이 내게 어떤 찔림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고대 세계에서 이 사법과 행정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고관들이라 함은 오늘날의 판사, 변호사와 검사와 같은 법조인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권리를 되찾아주고 누명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반대로 범죄자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이 되어버렸고 강도를 잡아야 할 사람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이 뇌물과 예물을 바란다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약자들을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반대로 사회 정의를 더 무너뜨리고 약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처지들 또 말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의 노동자 권리 보호라든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아르바이트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일을 그만두거나 자기 삶을 살 수도 없는 우리 젊은이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직, 계약직이라는 조건 아래 인턴이라는 미명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만큼 비슷한 때가 많아서 흠칫 놀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런 죄악의 파노라마에 대해서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와 질서가 우스운 일이 되어버리고 불의와 혼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우리의 시선만으로는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힘있고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삶의 주변부에서조차 버티지 못하고 사지로 내몰릴 때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가만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그 혼잡하고 불의한 세대를 보고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잿물로 찌꺼기들을 녹여서 청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그 타락한 모습들을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추운 날 기름기 낀 그 그릇을 세제 없이 아무리 차가운 물로 열심히 닦아도 기름은 닦이지 않습니다. 내 손만 더 시릴 뿐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안에 불순물을 빼내려고 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우리 안에 찌꺼기를 녹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순결하고 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 또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관과 지혜로운 모사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북유럽과 독일의 문화적 기반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경제윤리도, 직업윤리도, 정치윤리도 모두 종교개혁 이후 회심한 루터랑들에 의해서 그 신앙이 비롯되었습니다. 작은 일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을 보고 있으면 정말 신앙이 어떻게 한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온 몸을 던져서 일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똑같지만 성장의 저력은 독보적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투철하게 일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 동기를 스스로 한 번쯤은 되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기초로 형성된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입니까? 아니면 생존을 담보로 강요된 불안에 대한 반작용입니까? 이 땅의 주민임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까? 올바른 신앙이 그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며 세상에 본을 보이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정의가 세워집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그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그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정의와 질서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신앙을 개인적인 종교 생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나의 회개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시온으로 인도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모든 대형 사고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1931년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에서
손실통제부서에 근무했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가 펴낸 산업재해 예방 과학적 접근이라는 책에서 이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하인리는 그의 업무 성격상 수많은 사고 통계들을 접했기 때문에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통해 하나의 통계적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큰 재해와 작은 재해 그리고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은 1대 29대 300이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 자체가 아닌 산업재해와 그 징후의 비율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참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고 그 징후를 무시했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 그 부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린 것이 무슨 원인이었다고 보십니까? 군사적 약화, 사회 경제적 부패, 빈부격차,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무시,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로 세상에 동화되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을 때 생기는 일들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는 유다의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에 기대어서 자기 소원을 빌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죄악들이 모여 결국 한 민족의 역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 눈은 결국 어두워지고 결국 스스로 강한 자라는 자부심과 오만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강한 자라고 일컫는 이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며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불쏘시개를 들고 활활 타는 불을 향해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디인 줄도 모르고 그 멸망으로 향하는 인생들의 완악함과 교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상수리 나무는 무엇입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절을 하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핸드폰에 각자 자신의 산당과 상수리 나무를 두고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관습화되어 버리고 습관화되어 버린 신앙생활에서 다시 회개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됨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주님께 의지해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완고함과 불경건한 모든 것, 내 눈에 사시사철 푸르러 보이는 그 상수리 나무만을 바라보며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살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회개가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과 뜻은 바로 되돌릴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 내 마음과 내 뜻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이 시간 기도드리며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부족한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